요한계시록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렀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이나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건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본질을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질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릇 분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해를 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사회적인 타락상이라든가 정치적인 혼란이라든가 또 분쟁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어렵지요. 우리는 정치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 사실 관여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은 풍어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관이 없다는 거죠. 주관이 있으면은 초지일관 어떤 일이든지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관이 없으니까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마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는 참소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자를 이제 여자를 이렇게 박해하는 모습으로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여자를 박해한다. 자, 또 12절에 보니까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마귀는 더더욱 여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온 천하를 꿰는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리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조장하면서 그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진리를 향해서 더욱 큰 분노를 갖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절에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보면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사는 자, 바다에 속한 자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서 더 열정적으로 분내어 역사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어디서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후로 세상은 마귀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그 땅은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삼고 그 세상에서 왕권을 누리면서 마음껏 그 온 천하를 꿰고 그리고 참소하는 이런 일과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긴 그때부터 자기 때가 끝나서 이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까지 마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하는 일마다 거기다가 마귀표 하나씩 붙여놓고 이거 내가 한 일이요, 내가 한 일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때요? 자기를 감추잖아요. 자기를 감추고 뒤에서 사주함대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뭐 뿔 달린 마귀 뭐 그런 식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도리어 천사의 모습을 한다고 해서 천사의 모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는 거지. 악마의 모습을 하고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면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의 모습을 하고 말은 좋은 얘기, 바른 얘기,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흑심이 있다는 거지요. 미혹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념적이에요. 더더욱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를 이 시대에 21세기에 마귀를 얘기한다, 귀신을 얘기한다,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치부를 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마귀 얘기에 설교하는 거 뭘 얼마나 여러분 들어봅니까? 여러분들이야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연합집회할 때 마귀 얘기하시는 목사님 들어봤어요? 별로 안 해요. 이게 벌써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승리하는 비결은 사람들의 마귀를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야 라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미혹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서도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찾아보면서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마귀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전통이 만들어지고 유전이 만들어지고 정서가 형성되어지고 세상의 풍속이 만들어지고 그런다는 거지.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방송에 보면은 점치는 거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좀 하면은 그걸 믿느냐고 하면서 아주 그냥 몰상식한 사람이고 미개인과 같은 수준이라고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점치는 얘기 같은 거, 운수 같은 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굿하고 난리치는 건 그건 문화야, 풍습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풍조는 이미 사단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예술을 하시는 김학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예술이, 행위 예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은 무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속. 자연 숭배하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되었다. 거기가 원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형성되어지고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이게 정서지요. 정서. 마귀에 의해서 형성된 정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영의 역사에 의해서 형성된 그 세상의 풍조에 너는 빠져서 살았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자,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조는 마귀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불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마귀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되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관습, 전터, 유전, 정서 이런 것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그걸 다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형성된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살던 너의 가치관, 세계관, 정서, 관습, 유전 이것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견해가 나오겠지요. 근데 그거는 마귀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게 다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서 보면은 세상의 풍조는 마귀에 의한 죄악된 것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관습과 전통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어때요?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소를 믿는 게 아니라 진화소를 믿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냥 교회 나가면 그 정서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뭐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학만 갔다고 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충풍나게 같이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던 거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요, 11절 12절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12절을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벽.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통치하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 같이 낮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자다가 이제 깰 때가 됐어. 주님이 오실 날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다가 깨야지 돼.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
세상의 마귀의 풍조에 의해서 형성된 세상의 풍조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뭉기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벌써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모시지 않았잖아요. 그 시대와 이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밤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다. 그게 종말론적 세계관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거죠. 나그네는 뭐 준비 딱 하면 그냥 천막 걷어가지고 쉽게 이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땅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지은 사람은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나그네 인생은 떠나기가 쉽지만은 아주 그냥 터를 닦고 뿌리를 박고 살던 사람은 떠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죽을 땐 죽더라도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살잖아요. 영원히 살 줄로. 영원히 살려고 길을 쓰고. 그게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뭐 사람 죽지 뭐. 아, 인생 뭐 허무한 거지. 근데 허무한 인생을 왜 이렇게 따라 살아요? 응? 아, 인생은 가는 거야. 그러면서 왜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난리들을 치냐고요. 그게 사단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알지만은 마음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영혼을 살 줄로 생각을 하고 허둥바둥 하면서 살고, 헛된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전부인 건지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잠들어 있는 거지요. 깊이 세상에 잠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날이 밝는데도 모르고 잠자는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걸 전혀 눈치채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지옥 갈까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모든 행위는 그건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다.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래서 여기 경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거기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경기하는 사람으로 여기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전방만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사고 안 나. 이게 딴청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네, 목사님도 아주 운전에 아주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뭐 지금까지 뭐 운전 잘했잖아요. 근데 왜 사고가 났어요? 딴청하는 바람에. 전방을 주시해야 될 걸 안 하고 딴청을 하는, 그게 뭐 오래 한 겁니까? 몇 초요? 똑딱 1초 2초 그거 한눈 판 사이에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뻥 하고 받았잖아요. 운동선수는 우리 엄마가 여기 어디서 보나 그런 거 뭐 응원하는 사람은 신경 쓰고 그럴 수가 없지요. 오직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로는 천국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잖아요. 네?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보잖아요. 시선을 뺏기잖아요.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것 같지 우리가 영적 교통사고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매기 쉬운 거, 여러분 도포 뭐 이런 거 입고 한복 입고 됩니까? 아주 간단한 옷차림으로 하고 뛰잖아요.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뭐 집안일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달리는 데 전념해야 되는 거. 그냥 최소한의 옷만 입고 달려야 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많아. 너무 많은 것에.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어요.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그 얽매는 게 있어요. 우리 주위가 지금 이틀 전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 나 이제 100짜리고요. 100짜리. 과거에는 115, 110 이런 거 입었는데 이제는 날씬해져가지고 100짜리 입었다고 명절 돼서 빨리 가가지고 자기 날씬한 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고 싶다고 아주 보여주겠다고 난리요. 근데 걔가 왜 이렇게 살이 쪘느냐는 이제 나중에 이실직고를 하는데 그게 못된 습관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치킨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치킨을 그냥 질리도록 먹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용돈 생기면 사 먹고 뭐 하면 사 먹고 뭐 하면 그냥 하여튼 치킨을 그냥 입에서 냄새 나도록 먹어가지고 질리도록 먹어서 이제 질리면 그때 안 먹고 또 딴 거 먹는 거예요. 햄버거 좋아 그러면 햄버거 질릴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살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근데 병원에 갔더니 너 죽는다 너 이러다 너 죽는다 그 소리에 자기도 증세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의사가 너 죽으려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런 일을 그렇게 먹는 일을 하지 않고 아주 건강 식단으로도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잘 먹는데요. 그러니까는 살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얽매는 건 어떤 사람이 술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술을 못 놔. 신앙은 좋아. 그때 술을 못 끊어 그냥. 어떤 사람은 담배를 또 못 끊어 그냥. 어떤 사람은요 투기하는 거, 화투하는 거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얽매여가지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매인 것이 있으면요 믿음이 제대로 안 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뭐에 내가 몇 개 있느냐 그게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육체를 따라서 어떤 것에 내가 깊이 빠져 있으면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요. 그게 돌짝같이 되는 거예요.
각자 다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 아주 그냥 맨날 돈.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남편이 갖다가 월급 주면은 일주일 안에 다 써버려요. 일주일 안에. 사고 싶은 거 가서 다 사버려요. 일주일 만에. 이것도 매여 있는 거예요. 신앙 좋아요. 그러나 그런 이렇게 사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중독. 쇼핑 중독. 그거에 걸리면요. 믿음 좋아도요.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얽매이신 게 뭔지. 그런 게 있대 하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얽매이기 쉬운 게 뭔가? 나의 약점은 뭔가? 나의 약점은 뭔가? 그거 여러분 고민하면서 찾아내야지요. 그런 게 이때들에 근데 나와는 상관없어. 그리고 맨날 옛생활에 앉아가지고 막에 덫에 걸려서 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10분만 설교하려고 했는데 사모님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설교할 거야. 오늘도 은혜 받겠네.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말하는 게 좀 힘든데 은혜가 되니까 자꾸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우리가 병사로 모집된 자이기 때문에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돼야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거와 멀어져야 되는 거지. 세상적인 거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는 세상 것을 그대로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는다는 거지. 너 그거 버리고 와. 근데 세상과 한 손에 붙들고 주님과 한 손에 붙들고 그러면서 나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래. 하나님, 야, 그 오른손에 있는 거 그거 버려라. 그거. 이거 왜 어떻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욕심,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는 세상적인 구습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아까 읽었던 13장 12절까지 읽었는데 14절을 보니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여러분 정욕하면 남자의 정욕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걸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행 갔다 오니 너무너무 좋고 어디 가서 뭘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아니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다 마귀에 의해서 온갖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아주 난 그냥 텔레비하고 유튜브에서 선전 나올 때마다 아주 그냥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을 천덕스럽게 그 거짓말을 잘할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로 보여요. 나는 그래. 다 거짓말쟁이로 보여요. 안 그랬었거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다 믿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이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미혹된 사람은요 거짓말이 안 보여요. 미혹된 사람은요 거짓말이 안 보여요. 다 진리로 보이고 진실로 보이고 사실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기당하죠. 의심을 하면 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몰라요. 그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봅니다. 1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벗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메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지요. 이게 3차 대전이다. 이래가지고 아메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메겟돈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여,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게 뭐 죽은 자만 살리는 게 이적입니까? 나는 이적이라고 하는 게 천사의 말을 하는 거짓말도 이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떤 모습이든지 많은 사람을 꾀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든 임금들을 끌어모으더라. 나는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 대통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들이라고. 주권자. 임금이 주권자잖아요. 권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뭡니까? 정치적인 주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회에서 한번 찍혀버리면 아주 죽어버리잖아요. 이 뭐 세상의 정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그거 하는 사람들도 은밀하게 뒤에서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을 잘못했다는 사람들을 도리어 이제는 공격을 하잖아요. 범죄자로 만들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정서잖아요. 세계적으로 이게 가잖아요. 난 이게 임금들을 모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서, 사회적인 풍조, 가치관,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서를 막론하고 이젠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제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편에 서는 사람, 그런 정서에 속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딱 두 부류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딱 분류가 돼 있어요. 그 땅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동성 결혼 이게 뭐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 가잖아요. 이게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 가잖아요. 그들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야. 이게 뭐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흔한 말로 말세네 말세야. 그냥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말세라고 얘기하면서 따라간다니까. 말세 현상을 따라가면서 말세야 말세야 하면서 우리 생각과 구조가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 따라가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말세라고 외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노아 시대 때와 같이 롯의 시대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 일을 할 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잠든 자가 아니고 깨어나야 될 깨어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 많지 않아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가 요즘 계속 강조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는 믿습니다. 뭐 살문이 가지고 뭐 하면 나 영접합니다. 뭐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풍습을 따르고 가치관을 따르고 형성되었던 그 잘못된 모든 비성경적인 것들을 씻어버리고 내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그게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발걸음은 세상으로 가나가는 이런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과 세상의 풍조를 볼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정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부정하고 마귀도 부정하므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깨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거짓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는 24년도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